2020년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었던 브라질. 브라질에서는 지난 28일부터 이 브라질 5대 방송국 중 하나인 헤지 브라지우 TV에서 삶의 미션 다큐멘터리가 5부작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방송되는 첫날 수많은 접속으로 방송국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브라질 기쁜 소식 상파울로 교회 김범섭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지금은 브라질은 밤이죠? 지금 밤입니다, 목사님. 밤 10시 25분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에 한국 오셨다 잘 가셨고, 다음에 다큐를 잘 만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큐가 처음에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다큐가 시작된 것은 5월 달에 성경 세미나를 저희들이 텔레비전에 내려고 저희들이 방송국을 찾아갔는데 유일하게 헤지 브라지우라는 방송국에 우리가 그 편집국장님을 예전에 엑스포 크리스천에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처음 저희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방송을 내고 싶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어요. 방송이 이미 다 짜여져 있고 설교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교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또 브라질에도 일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갔는데 흔쾌하게 없던 시간표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5월 달에 성경 세미나가 나가게 되고 예. 목사님 생방송이 또 나가게 되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생방송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조원 국장님이 원래 이런 기존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저희들 교회가 다르다는 걸 느꼈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신 거예요. 특히 방송 사상 댓글이 4,000개 이상, 5,000개가 한순간에 올라온 걸 보면서 이분이 자기가 목사님을 생방송에 이렇게 초대한 것을 굉장히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큐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까? 제가 생방송 그냥 인터뷰하는 시간이었는데 5천 댓글이 올라왔습니까? 예, 목사님. 그게 생방송이었는데요. 네. 생방송 중에 옆에 그 전화번호로 큰 화면에 댓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이 그냥 특별한 기간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댓글을 올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브라질은 코로나가 미국 다음에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벌써 19만 5천 명이 죽었거든요. 하루에 1,000명씩 죽고 있는데 사실은 가족들이 이래 중심인 나라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비참한 이런 형편이 코로나가 이들의 마음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간절하게 만들었고요. 예. 이렇게 길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길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슬퍼하고 그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과 또 죄사함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았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제 메시지를 듣고 방송을 듣고 죄사함 받은 분들 많이 일어났습니까? 예, 목사님.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그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정말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목사님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최근에 그런 목사님의 그 메시지 앞에 의인이다, 의롭다 이런 부분을 처음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저희들이 교회가 없는 다른 주에도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 우리가 좀 놀라는 게 하나 있는 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게 있고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쓰인 목적이 23절이 아니고 24절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어렵게 되었다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맥으로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목적이 23절에 24절인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23절을 아는데 24절을 아는 분들은 거의 못 만났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왜 23절을 알고 24절 바로 옆에 뒤인데 아이고 내가 참 죄인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궁금한데 한번 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렵게 됐다. 그래서 예수는 구속으로 값없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아마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또 목회자의 눈을 가려놔서 24절을 몰랐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가나 존 아담일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 각하께서 그날 제일 만날 그날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 직전인데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대통령 각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죄라기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보통 내가 가나의 제일 믿음 좋은 대통령을 인정받고 있는 분인데 주님 앞에서는 나도 죄가 있는데 그렇게 막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내가 이 대통령을 만난 게 너무너무 다행이다. 가나에 저도 목사님 10,000명은 넘을 건데 왜 내가 대통령 만나게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하가 죄인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물었는데 대통령께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각하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각하 어느 나라에서 죄인이 자기 죄를 판단합니까? 재판관이 판단합니다. 각하의 죄를 판결한 재판관의 판결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죄의 판결문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한번 어느 변호사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변호사 딱 목사 이건 판결문 형식 이건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판결문이라고 했습니다. 판결을 내린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씻어졌다. 의롭다. 깨끗하다. 그랬는데 그걸 읽으면서도 사단의 눈이 가리워서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보고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하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모순된 것을 가지고 있도록 사탄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번에 브라질에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보고 나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하셨네.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지.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러면 변화된 것을 봤을 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저도 한없이 기뻤습니다. 오늘 그 다큐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다큐 잘 방영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오늘 여기는 1월 1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부작으로 나갔는데요. 오늘 저희들 선교회에 관한 활동이 너무 이래 놀랍게 또 방영이 됐고요. 또 방영되는 동안에 정말 사람들이 감동과 기쁨의 그 소식들을 또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목사님 5부작이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오후 3시에, 오후 4시에 이제 마치지요. 오후 3시에 시작해서. 예. 네네. 여기 사람들이 성탄 이후에 편성국장님이 오후에 시간이 좋겠다고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요. 예. 점심 먹고 나서 3시부터 4시까지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5일 동안.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시청률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국처럼 빨리빨리 나오진 않는데요. 예. 첫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방송국 사이트가 방송사 이후에 설립 이후로 처음으로 방송 중에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그 회선에는 150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15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회선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이트로 들어오면 공중파가 아니고 공중파는 그냥 나갔고
네네, 공중파는 다운된 건 아니고요. 예. 그 사이트, 예. 방송국 사이트에 생방송을 볼 수 있는 그 창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15만 명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이트가 그냥 이 다운이 됐습니다. 15분 동안요. 제가 알기로는 폴추기하고 에스파뇰하고 비슷해가지고 에스파뇰 쓰는 그 남미 전체 외국인 폴추기스 안 쓰는 에스파뇰 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목사님. 에스파뇰권에서도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보려고 특히 저희들 형제자매들과 교회 쪽에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예. 에스파뇰하고 폴츠키하고 좀 비슷한 유사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요. 예.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한 30%, 40%는 알아듣더라고요. 예. 근데 조금 아는 정말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고 예, 좀 아는 사람 해프닝이 70.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목사님 예. 그분들을 위해서는 두 번째 날부터는 줌을 1000명짜리 줌을 열어가지고 따로 이래 중계를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아, 예,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국도 깜짝 놀랐겠네요. 예, 조항국장님하고 그 관계자들이 너무 놀라워하고요. 너무너무 신나해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화질의 이런 최고의 화질을 내보낸 적이 그 방송에는 처음인 거예요, 목사님. 예, 저 보니까 그 시청률도 많이 올라갔겠네. 방송국 품위도 올라가고. 예, 예. 그래서 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브라질 시민들이 이런 복음을 들으면 다 마음을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감정들이 들립니까? 예, 목사님. 텔레비전의 방송을 저희들이 45분 동안은 저희들 목사님의 그 다큐멘터리가 나갔고요. 예, 그 다음에 남은 시간들 15분이나 20분 남는 시간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이번에 연말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에 저희들 교회 전화번호를 위에다가 띄워놨는데요. 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그리고 같은 가족을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그 다큐를 보면서 보고 나서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소식들 그리고 목사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이래 문자를 보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님. 아, 그 이번에 우리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시작하는데 폴추기로도 거기 다 그 신학이 더빙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 1학기 거는 이번에 전부 다 더빙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2학기 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예.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또 신학교에도 브라질 많이 올 것 같으네요. 폴추기에서. 네네. 저희들이 이제 이번 달부터 홍보가 들어갔고요. 2월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에 저희들이 이제 입학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방송국에서는 저를 보고 브라질 한번 오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행 자유롭지 못해서 못 갔는데 코로나 잠잠해지면 한번 꼭 가고 싶습니다. 시청자들 만나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저희들도 목사님 오기를 정말 마음으로 전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이번에 브라질에 특히 정 국장님 제가 마지막 날 복음을 제사함을 받으셨는데 좀 그런 교제도 들어 됐습니까? 예, 목사님. 여기 돌아와서 한 달 동안은 그 방대한 이제 인터뷰나 이 자료들을 구성을 하고 이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3일, 1월 23일부터 편집에 들어갔는데요. 예. 거의 저희들 교회를 매일 그 바쁜데도 오다시피 하셨고요. 네. 자기는 한국 사람 50%, 브라질 사람 50%라고 말하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 가서 60%가 됐대요. 그러면서 한국 음식도 너무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음식 먹고 나서 또 마인드도 하고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는 변함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 예,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는 브라질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 교회는 예, 저희들 교회도 목사님 그 다큐멘터리로 너무 이렇게 연말 연초가 너무 훈훈하고 감동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이 다큐의 더빙을 이래 하게 됐어요. 저희들은 예, 그렇죠. 네네. 저는 목사님 다큐가
성우들을 좀 이래 해갖고 좀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국장님은 목소리는 좋지만 성우를 쓰면은 우리 마음을 표현하거나 감동을 전달해 주지 못한다. 예. 형제 자매들 중에서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말을 듣고서 이래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이래 하면서요. 형제 자매들은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너무 좋은 게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해봤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더빙을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너무 합당한 사람들이 마치 퍼즐 맞듯이 너무 합당하게 이게 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온 교회가 너무 기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며느리가 한 것 같은데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우리 며느리 목소리가 나와서 아주 정하다 아내 그랬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목사님. 노정아 사모가 대신 더빙했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 좋고 아이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브라질이 이제 새롭게 복음의 역사 힘있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또 다른 많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들어 연결이 되고 합니까? 예, 요즘은 목사님, 사실 여기 브라질의 코로나가 생각보다 너무 심해가지고, 예. 이 대외적인 활동을 지금 전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1월 3일까지는 빨강색 경보가 내려가지고요. 1월 사실 3일, 저희들 1월 3일까지요. 네네. 예. 그래서 표면적인 어떤 만남이나 표면적인 이런 행사들은 지금 자제하고 줌으로 저희들이 만나고 초청하고 이제 그렇게 그 분들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너무너무 그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분명하게 저희들 교회 편에 또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요. 예. 또 마음에 이 복음을 또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좀 반대하면서도 성경이 너무 분명하니까 네.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이제는요. 옛날에는 네. 비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참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분명한 말씀 앞에 너무너무 신기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브라질 김범수 목사 한국에 와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와서 좀 느낀 점이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예, 목사님. 저는 제가 제 생각 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저도 있다 보니까 와스비처럼 저도 진짜 버림을 당하고 또 잘려져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믿음으로 또 교제해 주시고 특히 2월 달에 파라과이에 오셔서 목사님이 믿음으로 싸워 주셨을 때에 참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고 진짜 와스비의 마음이 빠져나가고 에스더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예. 그건 제가 노력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싸워졌을 때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형편과 생각에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끌어냈듯이 정말 제 마음에 가질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또 목사님 옆에서 함께 하면서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한국에 가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 꿈꾸는 것 같았고요. 목사님 옆에 진짜 목사님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옆에 살아오신 그 수십 년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최근에 저희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교회 떠났던 형제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들 볼 때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정말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내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무익한지 그걸 알고 그러면서 나타나 너무 감사한데 사실 믿음이란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을 다르게 믿음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열매를 보면 마음에 나온 것인지 지식에 나온 것 그게 분명히 표가 나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도 이론적으로 내 죄 사해졌다 노래도 많이 하고 커피로 속죄함 얻은 찬송도 부르지만은
참 마음에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제사함 받은 그게 차이가 나듯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도 역시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하여튼 저들이 그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고, 특히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저희들 그 대학생들이 코리아 캠프를 했는데, 남미 중남미에서 저희 코리아 캠프를 했는 약 4만 8천 명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캠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4만 8천 명 되는 그 학생들이 전부 다가 아니지만은 거의 교회와 연결돼서, 한 교회 어떤 교회는 뭐 200명, 300명 학생들이 와서 연결됐다는 정말 감사하고, 이 전 세계적으로 기쁜 소식 선교회 이번 2020년 한 해 동안에 연결된 사람이 기존 기쁜 소식 선교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질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전 세계 약 1000개 가까이 되는 교회가 있는데, 한국에 200개가 있고 해외 800개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힘있게 일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는데, 정말 저희들이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니면 이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 죄 때문에 고통하는 많은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 오신 것은 죄인을 깨닫게 하러 오신 게, 죄에서 건져주시려 오셨는데, 아직 죄 속에 빠지는 많은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저희들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밝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 가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이번 주에는 밤잠을 설쳤던 형제자매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서 이렇게 제작된 다큐멘터리는 정말 저희들 마음에 너무 큰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선교사님께서는 이 다큐멘터리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함께 하셨고요. 또 출연도 직접 하셨는데, 선교사님만이 또 느끼시는 어떤 감동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꿈만 같고요. 사실은 이 1부작이 1시간으로 저희들이 방영을 이래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국장님이 돌아와가지고 이 방대한, 그리고 50개가 되는 인터뷰와, 그리고 너무 그 안에 내용들이 감동스러우니까 1시간 갖고는 정말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그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5부작으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업적으로 자기가 1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마치고 그냥 해주면 끝인데, 한국에서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이 가족이 함께 갔잖아요. 그 사랑을 흠뻑 받아갖고 온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이나 사랑과 교회의 마음이 이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5부작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야, 정말 그 편집하는 분도 브라질에서는 거의 최고의 편집자라고 말하거든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게 3시간 33분 되는 이 양을 한 달 안에 한다는 것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자기는 불가능하다. 이게 1분을 나오기 위해서는 7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편집을 하는데 화면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카메라 색깔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발자국 소리부터 손뼉 치는 소리부터 전부 다 하나하나, 심지어는 배경음악을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들어가지고 골라내는데, 제가 옆에서 이래 보면서 정말 이건 이분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목사님의 그 다큐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마지막 날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 5번 다큐가 나가면서 너무너무 좋았더라 오늘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란 마음이 들고요. 저희들도 진짜 이렇게 바쁘고 또 잠도 설치는 일도 있고 하지만은, 특히 편집자 그분은 수염이 이만큼 길러졌어요. 한 달 만에요. 수염 깎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마지막 날 가는 날 수염을 깎고 이래 갔는데, 정말 이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마음이 들고, 너무너무 이 복음을 지켜주신 목사님이 고맙고 또 감사드려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축구할 때만 화를 낸다고 할 정도로 이 브라질 국민들은 굉장히 낙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큰 아픔이 있었죠. 이 브라질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또 이 소망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주한 국장님께서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또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이 목사님의 삶이 이 인생의 본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감도 전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복음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셨고요. 또 이번에 또 이 브라질 교회에서 이번에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큰 하나님의 마음이 또 전도되는 것에 대해서 선교사님은 또 각별한 그런 방송 전도에 대해서 또 애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예, 저도 아세아 방송, 극동 방송 목사님이 기쁜 소식 그 하실 때에 거기에 마음을 열고 제가 이래 구원받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번에 국장님이 넷플릭스에도 이 목사님 다큐를 내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6군데에 이 다큐 이렇게 출품에다가 이걸 이제 내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은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상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 6군데 목사님의 다큐를 출품하는 거는 물론 옆에 있는 분들이 출품하면 좋겠다고 권유도 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박 목사님의 생애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출품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걸 들으면서요. 참 이분은 한국 가기 전에는 진짜 그냥 우리와 아는 사이였는데 목사님과 만나고 또 목사님 속에 있는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정말 이분이 가질 수 없는 복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마음이 들고요. 저도 저 뒤에다가 한국하고 똑같이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이번에요. 앞으로 정말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힘있게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거든요. 정말 이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이번에 국장님께서 2주 격리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족들이 함께 이곳에 오셨는데요. 그 사모님과 또 이 따님은 한국 방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장님은 한국을 4번 방문하셨는데요. 한국을 갔다 오실 때마다 물론 뭐 개인적인 케이팝이나 문화나 음식, 전쟁 이런 걸 찍으러 갔다 오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국장님은 우리 다큐를 찍기 위해서 미리 해놓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을 잘 모르는데 이분은 경복궁이나 창경원이나 심지어는 전쟁기념관까지 너무 상세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이번에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목사님의 나오는 그 다큐가요 너무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그림이 사진처럼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국장님은 그런 한국을 자기 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2주간의 감옥 같은 그 자가격리를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그 자기 가족에게 그 한국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2주간 그리고 시나리오를 거기서 만들어내더라고요. 진짜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이번에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방영되면서 이 브라질의 이 형제 자매님들이 무척 기뻐했을 것 같은데요. 반응은 어땠는지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지금 잔치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목사님의 이 다큐가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또 폴뜨게스로 듣잖아요. 브라질 사람들은 자막이라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들으니까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은 또 자기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나님 인도하는 걸 보면서 형제자매들뿐 아니라 온 교회가 이 다큐멘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가 사실 그 폴치키하고 한국말이 다른데 입술 그 억양 같은 게 딱딱 맞게 들어가는 거 보면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입을 이제 쉬었던 데 그 뭐 딱 맞춰가지고 폴축키로 만든 거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모님 옆에 계십니까? 예, 목사님 옆에 와 있습니다.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오늘 마지막 회 보시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정말 너무 우리가 이 브라질에서 이 목사님 다큐를 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또 목사님 다큐를 보면서 참 진짜 목사님이 살아온 그 삶이 진짜 오늘의 우리를 잊게 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정말 목사님 어려웠을 때 정말 포기했더라면 이 브라질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을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참 이 다큐를 보면서 모두들이 다 너무 정말 감사해하고 또 기뻐하고 참 목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또 이렇게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사모님 이게 총 5부작인데요. 개인적으로 네. 사모님은 어떤 편이 가장 마음에서 감동스러우셨을까요? 저는요, 이 1편이 가장 저에게 감동스러웠어요. 왜냐하면, 1편의 그 제목이 시작이잖아요. 참 그 시작 속에서 목사님이, 악곡동에서나 장팔리에서나 참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사셨잖아요. 만약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배고픔이나 아니면 그 추위나 그 속에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목사님 그것을 넘지 않으셨다면, 목사님 포기하셨다면, 정말 이 다큐의 2편도 있을 수 없고, 3편도 있을 수 없고, 4편이나 5편까지도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1편이 참 그 목사님이 정말 그 살아온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온 그 분을 보면서 저도 그 같이 다니면서도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분들의 감정을 들으면서 함께 정말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정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나 그 마음에서가 또 한편은 참 부끄러운 마음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씩 목사님이 그 저희들 사역자들에게 다 타락했다고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참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정말 인정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정말 목사님이 어떻게 그 배고픔을 이겼을까? 어떻게 정말 그 추위를 이겼을까? 그것은 진짜 목사님의 마음이 아니라 목사님이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또 그 기도가 그 모든 것을 참 넘게 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지면서 정말 그 1편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고 또 1편이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있게 했고 참 1편이 우리에게 참 모든 것을 주었다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는 1편이 가장 감동스럽습니다. 네, 사모님. 1편을 저희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기다려서 저희들이 접속을 네. 했는데 저희들이 한 20분 네. 동안 접속이 안 돼서 보지를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축키로 방영이 돼서 저희들은 진짜 주옥 같은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하루빨리 한국말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모님도 이곳에 오셔서 함께 또 제작 과정도 보시고 하면서 많은 여정이 있었는데요. 사모님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 있다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첫째 날 그 김종용이라는 그 목사님 장팔리에서 복음 전하셔서 구원받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앞에서 이제 나가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뒤에서 이제 그 분의 이제 부인과 또 그분과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목사님이 계실 때는 정말 다른 짓 할 틈이 없었대요. 아, 진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정말 다른 일 진짜 할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이 이제 다른 전도사님 오면서 라디오를 이제 이렇게 사줬다는 이야기 들으면 시험이 들었대요. 왜냐면은 마옥수 목사님은 라디오 들을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온 분들이 라디오를 심심해서 라디오를 사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험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셨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진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저분 같으면 우리 교회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 없겠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참 그런 작은 진짜 그분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참 돌아보게 하고 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얼마큼 목사님과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 이분 마음이 자기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부인에게. 자, 그런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참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아온 그 모든 그 일들 앞에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를 참 하나님 다 이렇게 밝히 드러내신다는 마음도 들어지고 참 제가 다큐를 같이 이제 다니면서 참 하나님이 제 마음을 참 마음에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또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또 진짜 많이 울기도 하고 또 많이 기뻐도 하고 많이 웃기도 하고 제 마음에 또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 복음을 지금까지 이렇게 참 지켜주시고 또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살아오신 목사님에게 제가 정말 너무 참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었어요. 네, 2020년 전 세계에 수많은 열매를 이렇게 열매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희들에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성교회의 뿌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 성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를 볼 때 한없는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모님께서 이 전체적인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브라질 왔을 때, 제가 제가 동양인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너 일본 사람이냐? 여기 일본 사람이 많이 사니까, 아,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윤기 목사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브라질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참 마음에서 좀 속기상했어요. 아, 진짜 정말 언제 우리 목사님의 이 존재를 이 브라질에서 알게 될까? 참 그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또 이번에 다큐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의 어떤 이렇게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냐면은 이제는 정말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박옥수 목사님 아느냐고 참 그런 질문을 진짜 들을 날이 오겠구나. 제 마음에 그거를 저는 두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 브라질 정말 이 넓은 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 박옥수 목사님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알게 되고 목사님 통해 전해진 이 복음이 정말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길 바라는 그런 제 마음에 진짜 소망이 있고요. 이 다큐가 또 그렇게 하리라는 참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사모님, 연말 연시에 저희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브라질 교회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브라질만 아니고 2020년은 전 세계가 기쁜 소리 선교 제사함 받는 귀한 은혜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하고 이제
2021년이 됐습니다. 또 그분들도 더 그 깊은 성경 세계 속에 들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브라질 형제자매들 이번에 다큐 때문에 준비를 많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국장님 그리고 또 한국에도 촬영 담당하신 감독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옛날 상관이 없었는데 다큐 때문에 알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브라질 교회 형제자매 모두 안부 전해주시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브라질에서 저희들이 그 방송이 나가는데 국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다큐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정말 다큐만의 영화 하나 촬영하나 똑같은 일이 드는데, 힘이 드는데, 그 방송에서 경비도 준비해야 할 텐데, 하여튼 저는 그냥 고맙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더 놀라워지고, 처음엔 일부 했던 게 5부로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 마음에 예수님을 심을 수 있어서 하나님도 기뻐할 줄 믿고 감사드리고, 특히 김원수 목사님 내외분 브라질 형제자매들 모두 함께 기뻐하시 수고하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꼭 이제 코로나 풀리면 브라질부터 가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아나운서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1년을 맞게 했습니다. 2021년에 하나님 하실 큰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1년은 하나님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또 줌으로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건 불가능한 줌으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더 가까워지면 더 우리 속에 하나님 일하시기가 더 편해질 것이고 하나님 힘있게 나타나시실 줄 믿습니다. 희망의 2021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넘치길 바라고 더 예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